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오늘 말씀은 접붙임의 비유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여겼지만 오히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공로주의로 갔을 때 선조들로부터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을 계속 지적하니 이제 이방인들이 교만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그럼 그렇지 뭐 우리가 구원받지 유대인들 다 쓸데없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도 베어버렸는데 너희도 역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돌감람나무도 베어버리신다. 그러고 마치 무엇과 같냐면 이방인 너희들은 유대인에게 접붙임 바 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원래 원 가지에 대한 이해를 갖고 또 너희가 그 접붙임 가지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떠나지 않고 온전히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로 편입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유대인들을 영원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시기 나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의 민족적인 회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잘못 해석해서 한국 교회나 또는 세계적으로 교회가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최근에 그 팔레스타인하고 유대하고 전쟁이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은연중에 유대인 편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른 합당한 모습은 아닌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마치 거기에서 흥왕하고 나라가 부흥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가 회복되면 마치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뭐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이단에 축에도 끼지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유대인들 역시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것인데 현재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인은 0.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여전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그들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변에 유대인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이해를 좀 갖지 못합니다. 저는 유대인들 속에서 살아봐서 그 모습을 좀 알고 있다고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 안식일에 그들이 행동하는 모습이나 또는 일반인 평일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외식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물론 그들의 경건성 또 그렇게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건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받고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주로 이제 남부 쪽 지방이 되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는 측면들이 해당되어집니다만 그쪽에서는 친유대주의적인 영향이 강합니다. 그 친유대주의적인 강해에서 마치 예루살렘의 성전 회복이 일어나고 유대인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런 의식들이 좀 강해서 약간의 아는 신앙의 문제가 있고요. 또 그 영향을 받은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도 대표적으로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백투더 제루살렘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가며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마치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3차 전쟁이 일어나서 뭐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또 옛날에 그 목사님들로부터 말씀을 드렸던 종말론은 다 잘못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말론 자체가 친유대적인 개념이 있고 세대주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다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잘못 배워와서 그걸 다 잘못 가르친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중에 또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는 그들에게 익숙합니다.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올리브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올리브에서도 그냥 들에서 나는 올리브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접붙임을 해서 그 열매를 잘 맺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마치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예전에 땡감을 이렇게 하려면 단감을 이렇게 접붙임을 해서 단감이 나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이렇게 접붙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데 너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적인 은혜를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즉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꺾인 것을 너희는 기억해야 되고 너희가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 하나님께서도 원가지를 꺾어버리셨는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의 그 용어들을 오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방인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은 외국인이라는 뜻이고요. 성경에 쓰여질 때는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붙임을 받은 그런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교회가 부흥해서 엄청나게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가 자만하거나 높아져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에서 보면 계속 이게 반복이 됩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시대 때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그 순간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문제가 되었고 그리고 세계 역사에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는 아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의 교세가 위세가 대단해지고 재정이 풍성해지고 이러다 보니 한국 교회가 교만해졌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핍박받을 때 겸손함과 그 신앙을 유지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힘이 주어졌을 때 권력지향형이 되어져 버립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과 고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섭니다. 그러나 그들이 번성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교만으로 치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도우심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보면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서는 선교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거든요. 그러나 잘 살게 되면 교만함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7, 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또 의료시설도 지금같이 마음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에 병이 들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했던 모습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기보다도 병원 가는 게 먼저고 기도도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문제가 심각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거보다도 지금이 신앙이 더 퇴락한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는 것이 너희가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셨다며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오늘 또 내가 버림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입어서 언제든지 그 구원에 대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베푸신 긍휼하심을 잊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 보잘것없는 나를, 벌레 같은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나의 연약함을 당신이 인정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이 되면 갈등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될 일들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살아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를 드러내기보다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내가 먼저 죽어져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또 우리가 낮아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낮아짐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높임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그런 믿음의 실천이 오늘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유대인의 교만이 그들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방인인 오늘 우리조차도 혹시라도 교만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가 잘려져 나갈까 두려워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을 따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